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좀 본문이 너무 길어서 기도 금식 구제에 관한 얘기를 따로 다루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나누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오자마자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이 주기도문 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에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도 다시 찾아봤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웃지 마세요. 그래도 제법 잘했다 느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계속 부족하죠 보면. 그래서 오늘은 전체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전체 돌아보면서 그때 좀 이렇게 빼놓았던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간추려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감람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감람산, 이제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잔뜩 있는 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길 문턱에 저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4세기 때 콘스탄틴 대제가 지은 건물이었는데 뭐 한번 허물어지고 또 12세기 때 집자군이 다시 또 세우고 또 허물어지고, 최근 1875년에 이 프랑스에 있는 한 수녀원에서 이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느냐? 여기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보시죠. 회랑이라고 해서 그 긴 통로가 있거든요. 이 긴 통로에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각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쫙 적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도문도 이렇게 있고요. 총 몇 개국의 언어냐면 62개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다르고, 우리가 조금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또는 생김새와 피부색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 한 기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이 거기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승리와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그때 쥐어졌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세상에는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았던 것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이 티벳입니다. 이제 티벳에 올라가면 기도통이 있어요. 기도통. 이제 기도통이 있는데 그 기도통 안에 무슨 그들의 일종의 그 경전 같은 게 들어있대요. 그런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 기도통 주위를 이렇게 걔네들의 성전이죠.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계속 굴리고 다닙니다. 1시간을.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자기 이제 기도하고 있대요.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보면 기도통 같은 걸 이렇게 그 핸디하게 이제 만들어갖고 포터블 이렇게 들고 다녀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있었었는데 한 그 사원에 갔더니 이게 요즘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안 돌리게.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다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도문이나 경전을 계속 외우는 게 기도예요. 그걸 몇 번 외우냐에 따라서 더 간절함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양으로 승부를 하는데 더 많은 양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글자를 잘 모르니까 그걸 거기 경전이나 기도문을 넣어놓고 한번 돌리면 그거 한번 읽은 거라고 쳐주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기도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순간들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음과 입이 따로 노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정말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과 모든 영을 통해서 올려지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냥 반복만 되고 마음 따로 입 따로 행동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기도들, 사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통 돌리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행히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내 기도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고쳐서 이 기도를 해야 될까? 이 기도를 끝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원칙들을 좀 한번 반려견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일까요? 네, 세 가지라고 할 줄 알았어요.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원래는 한 5가지 해야 되는데 좀 줄였어요. 우리 함께 처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가 아닌 관계. 이 기도의 출발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필요 때문에, 내 뭔가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당시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잡혀가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하나면 불경죄입니다. 왜 불경죄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불렀거든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는 우리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이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에 붙잡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을 붙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우리 자식이 어디 잘 취업이 돼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병에 걸려서 병이 나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저기 산에 올라가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절입니다. 그러면 절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무슨 진로 소주 금복주처럼 이렇게 해갖고 퉁퉁하니 이렇게 있는, 그거는 뭐냐면 돈 잘 벌기 위해서 돈 잘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장소예요. 또 어떤 데 가보면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병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약사보살이라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그 대상이에요. 사실 원래 불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중화되면서 이런 걸 만든 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내 필요가 있어서 이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가 더 애를 잘 낳게 해준대. 여기가 더 병이 잘 낳게 해준대. 그래서 어느 절에 가면은 무슨 거기가 다 달아버리고 이런 데도 많죠.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고요. 필요에 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게 무조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하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신이시여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냥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받아야 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한 종교에서 원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이 경구들이나 아니면 주문들을 외워가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우리를 아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을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만드신 아버지,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갈피가 안 잡히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또 막 지나가는 수만 가지 생각. 그럴 때는 일단 딱 내려놓고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제일 잘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도는요,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근본으로, 기초로 시작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면은 뭐 지금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기도, 우리의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항상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지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을 잘 알 수는 없으나, 주님, 오늘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 그것이 나는 정말 필요하지만 그게 만일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복의 자세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정욕 때문이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만 생각하고 내 뜻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거나 우리에게 기도문을 활짝 열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하면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는 쌍방이잖아요. 내 것만 쫙 얘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내 가운데 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기도를 시키잖아요. 밥 먹을 때 꼭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이래요.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뭐냐면, 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 그래, 알았다,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잔뜩 자기 얘기만 쏟아놓고 자기 뜻만 쏟아놓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관계로 시작하고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내 뜻 가운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완전하고 나에게 가장 어울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기도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이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쌓을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앞으로 쌓아놓을 양식이나 아니면 옛날에 잃어버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필요를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필요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거 내가 이건 뭔가 이번에 투자를 했는데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가 되면 절반은 주님 거, 절반은 내 거.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보다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래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기서 주님이 말하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오늘 고민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던데요. 보여주세요. 이 첫 번째는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가 오늘 당장 써야 될 필요, 내 결핍,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 밥을 채우시고 내게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내가 당장 해결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린 내일 일은 잘 모르죠. 하루하루 살지요.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도 그것은 적당하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이 너무 고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일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주님께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습으로 주님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주님 어떤 뜻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 하나하나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양식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매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우리의 주먹을 가지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특별히 믿음과 결부를 시키는데요. 아마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먼저 들었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하루치 양식만 거두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용할 믿음이죠. 일용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치를 주님 앞에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로 또 내일을 또 바라보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이해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오늘 필요한 믿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교회 많이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미국에서 정말 허다하게 봤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 신기하죠? 미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진짜 신기한 나라예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나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그런가?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은 배우는데 신앙생활은 못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그냥 애기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얻는 거예요. 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해결할 문제와 오늘의 그 믿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이 아닌 시작. 왜 기도를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따질 때 이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끝! 나는 다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물론 그런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나는 끝! 다 끝났어.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 그러니까 나는 끝!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열린 결말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고 구한 다음에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곧 구원이요.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를 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다른 종이 어떤 그래? 그러면은 니네 집에 있는 그 돼지를 잡아다가 나를 바쳐라라든가 니네 집에 기둥을 하나 뽑아다가 나한테 헌금을 하라든가 이런 식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저기 대순진리예요. 기와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끌려가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뭐 제 뒤에 뭐가 타고 있대요. 뭐가 타고 있냐? 제가 무슨 신협 통장도 아니고 뭐 타고 있대요. 근데 뭐 타고 있냐 그랬더니 무슨 애기 있대요. 애기. 그래서 무슨 애기 있냐 그랬더니 조상으로부터 내려면 몇 대 조상으로부터 내렸더니 아니 나는 몇 대 조상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면 되냐 했더니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상을 소개시켜 주는데 딱 펴줘보니까 메뉴가 있더만요. 뭐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메뉴가 쫙 있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비싼 제사일수록 빨리 해결이 된다는 소리겠죠.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사하는 방법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방생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 우리가 죄를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죄 사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그 죄와 실수와 상처를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꽁꽁 붙잡고 있으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용서해야 될 대상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주님이 그때야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마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러 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에 더 이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가서 용서하고 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서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 다 주세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해서 이 사람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더 내려놔라고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얘기하시던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던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의 열매는 어디냐?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도원 가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죄송해요. 막 환호하고 뛰고 막 와, 나 은혜 받았어 막 하늘의 뭐 신비를 맛봤어, 뭐 역사를 맛봤어 막 그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 집에 남편, 여편네 데리고 싸우고 자식 새끼 데리고 싸우고 이거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맡기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요즘에 한창 얘기 안 했는데 예전에 제가 지하철 가다가 어떤 분이 나한테 돈을 준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 앞에 헌금통 지나가게 하시는데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는데 거기에 찔려갖고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 가진 거를 진짜 다 쏟아놓고 집에 걸어오려고 그 지하철표 하나 그 지하철표는 뭐 헌금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러고 청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는 길에 어떤 부산에서 올라오신 집사님을 통해서 그 돈을 다 채워주셔갖고 그걸 가지고 제가 같이 간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뭐 떡볶이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좋은 기억. 근데 제가 그것 통해서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내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졌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가졌다. 물론 여러분에게 간증도 하지만 그 다음에 삶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한 집이라 저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셨냐면 제가 어머니 마음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가끔 가다가 맛있는 반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밥 밑에 숨겨서 너만 먹어라 이러시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없는데 자식은 먹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어릴 때 쌓여서 애들이 저보고 굉장히 정말 수전노라고 집안 아는 사람 이런 용어를 제가 먹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기적이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 말씀 잘 들은 거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두려웠어요. 못 먹고 살까 봐. 이거 놓치면 못 먹고 살까 봐 두려웠어요 되게. 근데 제가 그 경험을 겪고 나서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저한테 분명히 행동을 원하시고 전 결단을 했고 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하셨고 제가 그러면서 얻은 주님의 새로운 시작은 맡기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일이 열려요. 완전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믿음들이 자라가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는 기도거든요. 기도는 삶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삶이 곧 기도의 확장이고 기도의 완성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강단에 서면서 어젯밤에 진짜 너무 아파갖고요. 너무 막 기침이 계속 나고 안 그래도 요셉이도 갔는데 막 이렇게 목소리가 다운다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힘드신가 보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제가 더 이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또 얘 집 밥은 해먹여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새벽에 어떻게 제가 강단에 섭니까? 또 내일
수요일 날 또 기도해야 되는데요. 주님께 맡깁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제가 드렸거든요. 새벽 제가 기도하면서 기침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도 뭐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아시는 아버지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